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오늘 제 2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2장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우리는 지금 뭘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마디로 담대하라 그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승리한 자다. 이걸 알려주고자 지금 여기 이 본문이 시작된 겁니다. 담대하라. 자, 왜 담대해야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끔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의 차선책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번이 그겁니다. 사단의 차선책. 이게 왜 차선책이라고 하냐면요. 사탄의 그 첫 번째 선택은 이미 사단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첫 번째로 1차전에서 사단은 패배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사단이 그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그냥 나가 동그라져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번째 이 차선책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그럼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얽어매 놓은 것이 결국은 자기가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졌으면 그럼 두 번째 할 것이 뭐냐? 그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못 쓰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단은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록 주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여기 자녀들이라도 멸망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걸 이제는 멸망 안 해요. 사단이 아무리 뭘 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차선책이 뭐냐? 사단은 여기 차선책으로 그들의 영혼을 결박 상태로 꽁꽁 묶어두는 것을 자기 일로 삼는다. 사단의 일이 이겁니다. 사단 차선택으로 선택한 일이 이겁니다.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제 역할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묶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겁을 주기도 하고 공포를 갖기도 하고 이게 좀 뭔가 좀 앞이 안 보이도록 뭔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 회방을 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여기 수위라고 했습니다. 수위. 이 차선책은 뭐냐면 여기 무덤 밖에 나왔다는 것을 사단도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그를 꽁꽁 묶고 입에 재갈 물려 계속 속박 상태에 두려워하고 광분한다. 날뛴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위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미친 듯이 날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위가 뭡니까? 수위는 이제 죽은 사람 땅에다 묻으려고 이렇게 옷 입혀주는 게 그게 수위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이 수위예요. 산 사람은 그런 옷 안 입어요. 이런 산 사람이 수위 입고 있어봐요. 그 어떻게 돼요? 그거? 아니죠. 산 사람은 아니죠. 산 사람은 활동해야 되니까 좋은 그냥 정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수위를 입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고. 근데 내가 아직도 수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나오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위까지 풀어놔야 돼. 그러니까 살아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수위도 풀어줘야 돼.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알 때만이 그게 수위가 풀어지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수위로 묶어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여기 노예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속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자신들이 정당한 영적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죠. 보세요. 정당한 영적 권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정당한 영적, 이거 정당하게 우리가 주어진 권리인데 이걸 살아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끔찍해요. 내가 왜 살았는데 내가 왜 죽은 자처럼 이러고 있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얘기하는데 왜 내가 근데 산 사람처럼 살질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사는가? 이거 생각해보면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이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과거에 영혼이 죽어 있을 때보다 영적으로 별로 나아지는 게 그게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과거나 비슷해요.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예, 사단이 이런 걸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구속해 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사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두려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왠지 남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겁먹은 양떼처럼 행동한다. 겁먹은 그들은 심지어 아멘이라는 말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한다. 아멘이라고 내가 말하면 그것도 남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아주 크게도 아니라 조금만 크게 말하면 괜히 얼굴이 뻘개지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사람들 있죠. 왜 아멘 소리를 그렇게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 아멘이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름을 입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첫 번째 첫 마디 아멘조차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란 말, 그 전에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에 거기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한 10대 명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서 무슨 강의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 저는 이제 주로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은 성경 말씀 이렇게 나갈 때 그 학생 한 10대 명 중에 유독 한 학생이 아멘 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학생은 중간중간 그래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 졸다가 깜짝 놀라게 그렇게 아멘 큰 소리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저 학생 왜 저렇게 큰 소리로 할까 조금 의아해 했지만 뭐 그거야 뭐 그 사람 마음이니까, 마음에 뭐 충만한 곳이 있으니까 아멘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아멘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말을 들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 밑에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면서 영적 완전함과 승리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흥미를 느끼는 개인이나 교회를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사단이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즉시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보여주겠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 사단은 꼭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 내가 사단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게 돼요. 내가 아멘도 못하는 게 이게 사단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 안 한다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죠. 왜? 두려워서. 자, 그래서 사단이 두려움을 불어넣는 거, 이게 사단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다윗 예를 들어서 여기 골리앗을 만난 다윗.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중에 와갖고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했다 그래요. 여기 지금 거인 골리앗이 날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아무도 그걸 대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형편 보세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굴복해서 겁먹고 아무것도 아멘 소리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뜨린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아까 제가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를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저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다윗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윗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에게 완전히 기가 죽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진 최초의 사람이었다. 격려의 메시지, 힘을 내라 이겁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 누구를 알았다고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 여기 지금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 우리도 그분을 알았다라면은 다윗처럼 해야죠. 그래서 확신이 있고 평안으로 충만했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 앞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했나? 아니면 내가 교회가 달틀렸다고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하나도 안 했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앞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나는 다윗처럼 그 입장에 서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뒤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일반 군인들처럼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책에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표자와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마땅히 가장 용감하고 가장 관대하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보세요. 왜 우리가 행복하고 왜 우리가 평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대표로 나가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겼다고, 다윗 너 잘했네, 이러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긴 것이 곧 자기들이 이긴 것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막 힘을 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을 무찔렀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증거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겼다. 우리가 이긴 거야. 예수님이 이긴 것이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큰 용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너희가 어쩌겠느냐?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적할 테니까 너 어떡하겠느냐?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윗은 아니지만은 다윗처럼 그렇게 저 적군, 즉 사단의 군대, 거기 아주 큰 대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이 딱 내 앞에 있다. 그때 나는 어떡할 건가? 이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나가서 싸워서 저 골리앗, 다윗은 그때 나갈 때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더 비실비실한데 나라도 나가야지. 그리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단이 내 앞에 골리앗처럼 등장한다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사단아 너는 이미 진자야 하면서 나는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이제 세 번째 전략 보십시오. 아니, 첫 번째 전략이네 이게. 3번 해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죄의식의 세장 속에 가두어라. 죄의식,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과거의 죄가 계속 자기를 억누르기 때문에 계속 의기소침해 있고 계속 이렇게 뭔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기 마땅히 우리는 그 과거의 그러한 죄의식 속에서도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방되어야 한다. 어떤 문제 또 태도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근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이겁니다. 자, 첫째,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당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두려운가? 하나님께서는 죄가 끔찍한 것임을 알고 계신다. 사단 역시 그걸 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허용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미 사단아 너는 이미 끝났어 하고 그렇게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허용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여기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다 들춰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어? 너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겠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런데 여기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경우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는 사단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조롱하면 즉시 이렇게 반격한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사단이 나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조롱한다라면은 나는 이렇게 반격한다. 즉 나는 사단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줄 것이다. 사실 요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그 영어 제목이 뭐라고 했다고요? I talk back to the devil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이 데블, 악마, 즉 사단이죠. 나는 사단에게 난 이렇게 되갚아서 말해주겠다. 그 얘기. 여기 지금 반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에게 이런 조롱을 한다면 난 사단에게 이렇게 반격하겠다. 그게 이 책의 원래 제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 사단아, 죄는 끔찍한 것이다.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잘 안다. 하지만 내게 분명히 말해줄 게 있다. 나는 모든 선한 것들, 즉 죄사함과 깨끗함과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 받았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러니 네가 나를 아직도 뭐 더럽다 어쨌다 너 이런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용납 못해. 왜?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네가 왜 나를 더럽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내가 반박하겠다 이거예요. 반박. 여러분 이 말이 이 책의 제목이라니까요. 반박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과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온다. 그는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극히 뻔뻔스럽게 내 죄를 문제 삼는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장 안에 가두고 그들의 날개를 잘라서 날지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거네. 사단이 하는 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온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도 그 법정에 뭐 되어가는 일 이런 거만 뉴스에 나오고 그럽니다. 뭐 정치인들도 막 이렇게 법정에 가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혐의를 그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 무죄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죠. 뭐 성남 대장동 관련해서 무죄로 나온 사람 있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거기 뭐 3년, 5년인가 3년인가 뭐 구형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시느라고
뉴스도 못 보고 그냥 그러시는 거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5년 구형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 야당 대표의 아주 최측근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과거에 또 이제 그렇게 있던 사람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야당 대표하는 사람이 나 그 사람 몰라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반발이 나왔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풀려났으면 무죄가 됐으면은요 이제 자유롭게. 그래서 그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저번에 보니까 어느 그 유튜브에 나왔고 자기가 막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했던 거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법정 구속이 돼갖고 그냥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다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말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꿀먹은 버머리 모양 그렇게 입을 못 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 너희 수위가 너희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며 우리를 신뢰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우리가 죄를 처음부터 안 지은 자처럼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냥 죄 용서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흰눈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조금 있다가 눈 오면은 한번 그 생각합시다. 눈 바깥에 나가서 눈 보면서 그래 이렇게 지저분한 죄가 나에게 많았어도 이렇게 흰 눈으로 싹 덮이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단아 그러니 너는 나에게 아무 송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심중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중유보라는 것은요 지금 그래 너 죄 없어 그래 내가 너 죄에 충성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그래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심중유보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잘못하면 너 내가 전에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또 잘못해 이놈 하면서 그냥 더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있죠. 이게 심중유보하는 까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뭔가? 실패에 대한 기억을 증폭시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도,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내가 실패했던 그것을 아주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켜갖고 내가 그 개념 그것만 생각하면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요 생각만 하게끔 그렇게 증폭을 시킨다. 지금 그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둘째, 사단이 당신의 영적 실패에 대한 기억을 증폭시키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대적해라 이거죠. 당신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 믿음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여러분, 그 실패자라는 생각에 계속 잡혀 있는 사람이 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네, 못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축구팀이 말레이시아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잘했는데 최근에 한 10년, 20년 동안은 말레이시아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최하위 나라에 그 피파 랭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랭킹인데 거기에 156인가 그래요. 그 완전 꼴찌예요. 150 몇 위면은. 우리나라는 한 27인가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0 그냥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감독이 그 말레이시아 팀으로 갔어요. 작년에. 누굽니까? 이름이? 김판곤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이 간 것,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에 또 어떤 감독이 가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지금 김판곤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가는 데마다 잘해요. 하여튼 우리나라 그 감독들이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김판곤 감독이 갖고 말레이시아가 지금요, 말하자면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처럼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완전히 주장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 이런 거 하면 나와요. 그 김판곤 감독이 처음에 가서 그 선수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처음에 자신감,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더 이제 튼튼하게 해서 그 식사부터 바꿨대요. 그 동안에 늘 그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위주로 먹던 그거 싹 가로치고 매일 고기 먹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후반전에도 체력이 금방 이렇게 소진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풀만 먹으면요 한 10분만 뛰면은 배가 다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가 좀 땡땡하라고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요번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그 국왕이 있어요. 근데 국왕이 이제 이 김판곤 감독을 막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면 거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왕이 막 지지해주면 뭘 해줄까? 당신 그 연봉을 내가 얼마나 더 올려줄까? 막 그랬더니 김판곤 감독이 저 연봉 올리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선수들이 제대로 먹고 살고 경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사한 경기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해갖고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자신감, 처음에 자신감부터 심은. 너희는 어떤 강한 나라가 너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당당하게 경기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기죽지 말어. 왜? 너희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 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길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사단은요, 우리 자신감을 빼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죠. 사단의 이게 두 번째 전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자,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어. 이거예요. 다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한 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끙끙거리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건 겸손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무능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겸손하고 무능하고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하라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33절이니까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냥 담대하라? 왜 담대를 잃어버리려고 그래? 담대해. 왜?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긴 거야. 이 뜻이거든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 말은 얼마든지 내게 맞는 말을 해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 난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48장 말씀, 그걸 여기 인용했습니다. 내가 괴율하여 모태에서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얼마나 패역한 자라는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널 이미 알아. 네가 얼마나 패역한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면은 내가 조금 잘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용납 못 하실까요? 다 하신다고요. 보세요, 이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패역한 짓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참는다 이거예요. 왜? 내 영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계속 가고 있다면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영예를 위해서 저 사람을 다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지금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을 한번 연단하려면은 그 풀무 속에 꽉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갖고 이렇게 그것도 몇 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하겠다. 왜? 너가 그러면 완전히 다 녹아나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아낀다 그 말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심한 고난 속에다 파묻어 주질 않겠다. 그래서 풀무에서 택했다는 말은 건져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어.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말입니다. 시편 48편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뭐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손해가 안 나요. 근데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다음 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또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죄인인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해야지. 그걸 시인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징계 주시네. 잠깐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라면은 이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그랬다고요. 미쁨이 없는 존재야 우리야.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겠습니다 했다가도 내일 다시 또 꼬꾸라질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미쁨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그러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준 이 은혜를 끝이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사단이 나를 아무리 송살하더라도 야 그래 너 실수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바나나 껍질 밟고 잘 미끄러졌잖아. 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사단한테 눈 하나 찔끔 안 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분이니까 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에게 베풀지 못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분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우리의 조금의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철거해 간다? 그런 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소리다 이겁니다. 당신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게 했어. 뭐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나의 책임져야 될 대상자는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책임을 지어야 한다. 자,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걸.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기죽게 만든다. 자, 그리고 5번 사단의 세 번째 전략.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써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말할까? 이거예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할까?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줄까?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해 줄까? 자꾸만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봐.
사람들이 너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잖아. 그러니 너가 좀 뭔가 좀 사람들 앞에 좀 뛰어나게 뭔가 좀 보여봐. 자꾸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판, 좋은 평판 얻으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건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여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호감을 주는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나를 그래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기대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무슨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곧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경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이것은 바로 그가 자신을 죽인 것이다. 요 앞에 어떤 사경회에서 젊은 사역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웨일즈 부흥 때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이반 로버츠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그걸 못하니까 이반 로버츠의 말을 듣고 자기는 아직도 그거 멀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는 날이 있었는데 지금 이 토저 목사님은 바로 그게 너가 지금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아를 끝장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자아를 끝장낸 즉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바로 그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형제여, 형제가 지금 내게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면 형제의 절친한 동력자들이 형제를 떠날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 먹은 이 신실함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주변을 떠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심해요. 종교계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바르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가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마음. 자, 그 다음에 6번. 광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이게 혹시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이죠. 지나친 거 아닌가? 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야, 너 믿는 게 조금 좀 이렇게 평범하게 좀 믿지 왜 그렇게 지나치게 미친 자처럼 그렇게 믿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늘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안 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싫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저 사람 좀 미친 것 같아. 자기가 저렇게 손해보면서도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저렇게 하니 얼마나 저게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극단주의 또는 광신자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 정말 사단답지 않은가? 사단은
우선 우리에게 겁을 준 다음에 잔뜩 겁먹은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알겠느냐?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조용히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 그거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그냥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것만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7번 거룩한 열정에 대한 두려움. 사실 하나님을 너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갔을 때, 거기 저도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래도 TV 같은 데 보면은 야구장에서 그 관중 수만 명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축구장 같은 데도 그 수만 명이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응원하는 사람들은 안 쓰죠.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다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우통도 벗어갖고 막 휘두르고 뭐 별짓 다 해. 전혀 남한테 신경 안 써요. 내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쓴다. 그런데 심지어는 아니 야구 구경장, 야구 그거 경기장에 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끽 소리도 못 내고 아멘 소리도 못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이 노린 거예요. 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찬양,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중얼중얼 무슨 연불 외도시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열정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냉랭한 열정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수위에 감싸여 있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 찬양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부활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승리 같은 내적 생명이 없이 그저 힘없이 찬송을 따라 부른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자기가 힘있게 나가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부르는 거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부르고 있어요. 뭐예요? 힘없이. 이게 얼마나 좀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찬송에도 힘이 들어가야 돼요. 왜? 찬송이니까. 그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찬송이 왜 힘이 없습니까? 당신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대개 경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 집중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평판을 받고 내가 어떻게 나중에 될 건가, 여기 신경 쓰는 거예요. 여기 신경.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경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눈길,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서도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 이렇게만 해야 돼요. 조용히 한다는 것은 남이 내 말소리 들을까 봐 조용. 그래서 아멘도 조용 속으로만 아멘 이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토조 목사님이 속했던 교단, 기독교 선교 연합의 설립자인 벤자민 심슨이라는 박사가 여기 글 쓰는데, 여기 뭐 다 보지는 않더라도 이 첫 문장만 보시면, 힘 없는 주님의 군사여. 힘을 내지 못하는 주님의 군사여. 왜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느냐? 오늘 보십시오.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인자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분이 힘을 주시는데 왜 당신은 힘을 못 냅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 모든 원수를 이겼노라. 네가 당할 모든 고통을 내가 당했노라. 몸부림치는 군사여,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위해 승리했다. 아까 본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분이 우리 대장이시라고요. 여기 뒤에 또 말씀했습니다. 네 원수들이 강해도 두려워 말라. 네 싸움이 길어져도 두려워 말라.
너의 영광스러운 대장의 능력을 믿어라. 주님과 함께 잠시만 깨어 있어라. 들어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위해 승리했다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 찬송시를 이렇게 썼다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의 글에 이게 있다라는 건 여기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죠.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 주어졌다. 주님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승리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것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의 승리는 확실한데 왜 내가 해서 혹 실수라도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8번.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나는 사역하면서 나의 짐과 부담을 지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몇 번 있다. 사역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한다. 사실 육체적으로 지칠 때 우리는 낙심과 의심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한층 더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게 지금 낙심이죠. 이게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은 거죠. 기도한다고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그 정도로 낙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그러나 내게는 여러 번 하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 같은 믿음이 찾아왔고 이 믿음을 통해 나는 몸과 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구하여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 주여,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거부하면은 짐이 아닌데 내가 그걸 계속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짐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저는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승리자이니까 내가 왜 그걸 계속 짐으로 여기고 계속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마치 패배자가 된 것처럼 왜 그러고 있었느냐.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주님의 승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난 다시 주님의 승리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예요? 나의 모든 짐은 즉시 눈 녹듯 사라졌다. 짐, 그러니까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짐, 그게 사라졌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단지 기도하는 모양을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를 이야기했던 거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겸손히 감수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괴롭힐 때에는 과감하게 그에게 대항해야 한다. 징계와 사단의 방해를 구별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난 그걸 당연히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단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라면 난 그걸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용기,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아직도 당신은 수위에 감싸여 있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라. 자, 뭐라고 외친다고요? 한번 읽어요. 같이 시작.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왜 온종일 슬퍼해야 하는가? 이 말을 해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왜 슬퍼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은혜와 승리를 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승리를 나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패배의 슬픔을 맛봐야 되지? 하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다 내 자녀야, 네가 그렇게 말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너 또한 그 안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오늘 이 제 2장이죠. 오늘 거기 제목이 뭐라고요?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라. 포효. 큰 그 맹수들이 크게 우러제끼면서 막 이렇게 나갈 때 그때의 그 모습처럼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가 그 맹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 할 때 그렇게 크게 포효하면서 앞으로 가라. 그냥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죽어서 있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서로 만날 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그냥 늘 기죽어서 그냥 비실비실한 거 이런 거 보이면요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왜 당신은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비실비실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없이 나약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이 얘기 옆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